할렐루야. 예, 반가운 분들만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아유, 너무 좋은 교회네요. 그죠? 자기 교회가 좋다 그러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경상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도 좋은 분들 같아요, 그죠? 예. 좋은 말은 아멘 하는 겁니다.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저는 한국 교회에 기도 운동을 하고 특별히 기도 학교, 아마 한국 교회 기도원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죠? 기도원. 근데 이제 저는 기도 학교를 세우자라고 하는 운동이고, 기도 학교는 교회들마다 우리가 50일 동안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도에 관한 원리와 방법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저희 대전 한빛교회에 2015년 1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를 처음 이제 교회에 나와서 저도 참석을 했는데 새벽 기도에 한 100명쯤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 100명이면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다시 새벽 기도 100명 나오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그래요. 너무 고마워요. 틀린 답을 해주었어. 나는 틀린 답을 할 때 내가 진실을 말할 의미를 찾게 돼. 제가 그때 2015년도 저희 교회 처음 부임할 때 이제 주일낮입니다. 주일낮 이제 1부, 2부, 3부, 4부 예배, 저녁 예배 외에 1부, 2부, 3부 예배 드림 때 학생들까지 하면 교인들이 한 5,000명 출석했거든요. 나 이런 거 놀라는 분들이 반갑더라. 여기는 전혀 우리 교회도 그런 것처럼 놀라지 않는 분들은 난 이상하더라. 5,000명이면 주일 낮에 5,000명이 나오는데 새벽에 100명이 나오면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그럼 양심 있으면 그렇게 말해야지. 경상교회는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죠? 근데 대체로 대답을 여기는 잘하고 여기는 잘 못해. 뭔가 차이가 나요, 지금? 아니, 대체로 여기는 아까부터 분위기가 괜찮아, 지금. 근데 여기는 약간 지금 제2 경상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100명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장로님들이 한 80명 되는데 장로님들만 나와도 100명은 넘겠어. 목사들이 30명이면 목사들만 다, 목사도 다 안 나왔어. 어떻게 해? 살려? 아니, 목회자도 새벽기도 안 나오더라고. 세상에 어떡하나? 자기는 나오지? 그런데 그런 교회가 새벽기도, 그러니까 우선은 새벽기도를 드린 장소 자체가 지하실에서 한 300명 모이는 비전홀이 있어요. 거기서 모이고 저희 본당은 한 3,000석이 되거든요. 그게 안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아니 새벽기도가 가장 중요하면 본당에서 모여야 되는데 본당에 모이지 않고 100명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두 가지. 새벽 기도회를 본당에서 드리자. 두 번째, 새벽에 1,000명씩 모이자. 마음에 소원을 품었어요. 그리고 정말 한빛교회가 새벽을 3,000석이 모이는 본당에서 새벽마다 새벽에 모이고 1,000명씩 나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얼마나 걸렸을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무슨 답을 하겠어? 그게 50일이에요. 난 이런 거 놀라는 분들 엄청 반갑더라. 엄청 반가워. 며칠 걸렸다고요? 50일이에요. 정말이에요. 50일 만에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새벽마다 1,000명씩 새벽에 나오는 교회로 변화되었어요. 예. 또 나도 변화될까 봐서 아멘 못하는 분들도 있어 지금. 아멘 하면 나도 저렇게 될까 봐서. 아멘. 예.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빛교회가 지금까지 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기도하는 걸 어려워하고 특히 새벽 기도 나오는 걸 어려워하는데,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 어려움은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비유, 그죠? 밭에 감추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농부가 밭에 가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그죠?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더라 그랬어. 이게 천국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보화인데 그게 밭에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비유를 보면 이 농부는 처음부터 그 밭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농부는 왜 그 밭을 자기 소유로 하지 않고 남의 밭을 빌려서 사용했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그 농부가 그 밭을 살 돈이 없다. 그죠? 돈이 없으니까 밭을 못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밭을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그러면 그 농부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다 그랬다, 있다 그랬다가 지금. 아니, 다시 정신 차리라니까, 지금. 그 농부는 그 밭을 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니까, 글쎄. 오늘 나는 철회할 수 있겠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 오늘 철회할 수 있어. 두 분 다 맞아요. 없다는 얘기도 맞고 있다는 얘기도 맞아. 자, 조금만 집중할래요? 거기 우리들의 그런 물음을 갖다가 해소해 줄 수 있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더라. 그러니까 돈은 없었어. 돈은 없는데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사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의 방법을 찾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진 돈은 없지만 팔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팔아서 밭을 삽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은 그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천국은 그저 오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알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를 알고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누리는 게 천국이다. 아멘. 대가를 지불해야 돼, 반드시. 저희 교회에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를 아주 소수의 사람만 나왔어요. 100여 명 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안주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새벽을 깨울 수 있다. 아멘. 저희는 평소에 한 1000명씩 나오지만은 저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는 바로 이제 다음 주 2월 20일부터 50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는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은 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경상교회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일까지 하니까 이제 저희보다 조금 한 주간 줄어드는데, 저희들은 이제 주일은 너무 바쁘니까 성도들이 주일은 하루 쉬고 토요일까지 하니까 이제 50일이 4월 18일까지 해서 50일인데, 저희는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저희들은 평소에는 한 1000여 명 나옵니다만은 이제 50일 기도학교를 하면 3000명씩 나와요. 3000명씩.
그냥 별로 기분이 안 좋아도 아멘 해라. 뭐 어떡하겠어. 대체로 우리 남의 교회 잘 되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빨리 말해. 평소 하던 대로 얘기해. 우리 남의 교회 잘 되면 별로 기분 안 좋아. 아멘. 뭐 어떡하겠어. 정말입니다. 새벽기도 오면 앉을 자리가 없다. 저희 3천석인데 새벽에 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만큼 열심히 나옵니다. 왜? 새벽이 보물이다. 서양 속담에 정말 그런 말이 있어요. 새벽은 그 사람의 입에다가 황금을 넣어주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 다른 데 가서 하지 말아라. 새벽은 그 사람의 입에다가 황금을 넣어주는 시간입니다. 전 그래서 이제 기도 학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는 공부다. 아멘.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다 힘들어해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으로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뭘 자랑이라고 크게 말해 그걸 갖다가 참 다 대단하다. 그런 건 좀 부끄럽게 얘기해야 돼. 뭘 잘했다고 부족해요 그래. 그래 대부분 다 부족하게 느껴지죠. 나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다. 나는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왜? 이미 천국은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이진 않지만 지금 그죠? 저는 그러나 이 기도 학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기도의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 그 보화를 발견하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 밭을 샀던 농부처럼 기도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훌륭하신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은 이제 정말 교회에서 본이 되고 참 훌륭하신데 새벽 기도를 못 하셨어요. 왜? 바빠. 그분은 이제 시청 공무원이었는데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나 늘 바쁘고 밤늦게까지 일이 많고 하니까. 근데 장로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나는 새벽에는 바빠서 기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루 중에 아침이나 오후에 내가 필요할 땐 기도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참 훌륭하신 장로님인데 새벽은 기도를 못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사실 기도를 꼭 새벽에 해야 됩니까? 평소 가지던 생각대로만 답하세요. 기도를 꼭 새벽에 해야 됩니까? 새벽에 안 해도 되죠? 된다고 빨리 말해봐. 그리고 기도를 꼭 교회 와서 해야 됩니까?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그지? 이런 생각을 장로님도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빛교회 와서 50일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 50일 기도학교는 50일 동안 기도의 원리를 우리 목사님이 제 50일 기도학교 2 책 하나 갖다 주실래요? 예, 목사님. 예. 그래서 저희들은 50일 기도학교라는 건 뭐냐면 기도학교란 책을 가지고 50일 동안을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책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 책을 통해서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50일 기도학교 교재예요, 교재. 이 책이. 이 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50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 책을 공부하고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를 못 나온 장로님이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평소에는 바쁘고 피곤해서 못 나온 장로님이 그날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셔. 예, 남이 나오도 아멘에 나오는 거야. 나도 아멘이라도 나오면 어떡할까 싶어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예. 평소에는 피곤하고 바쁘다고 못 나온 장로님이야. 그러면 한두 번은 빠져야 되겠잖아. 근데 한 번도 안 빠지셔. 그리고 좀 놀랄 준비해 볼래요? 두 번째로는 장로님이 나오시되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장로님은 새벽 3시부터 나오셔. 놀래야지 그럼 당연히 사람이라면. 새벽 5시부터 나와서 6시까지 매일 3시간을 기도를 하시면서 지금 8년 오고 계셔. 아멘. 아니 평소에는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어서 새벽 5시도 못 나오던 장로님이 보물을 발견하니까, 여러분 보물을 발견하면 하나만 가지고 싶을까 더 가지고 싶을까? 그럼요. 욕심이 있어야 돼 우리는. 아멘입니다. 장로님이 정말 새벽이 보물이라는 걸 발견하자 더 많이 기도하고 싶었어. 새벽 5시도 나오지 못하는 분이 새벽 3시부터 나와가지고 6시까지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계셔.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나. 나도 내일 새벽 3시부터 나오면 큰일이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더 테레사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가 기도에 관하여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가 쉬워지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나도 처음에 모르겠더라고 그게. 헷갈리지. 그렇지 당연하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가 쉬워진다. 기도가 쉬워지면 기도를 더 많이 한다. 자, 여러분은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 얼굴에 다 어렵다고 써있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네. 다 기도가 어렵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쉬워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자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 그러면 기도가 쉽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다 쉽다는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기도의 능력이 깨달아지면 기도가 쉽다는 거야. 이게 우리 장로님의 경험이 똑같은 거야. 그지? 새벽 5시도 나오지 못하는 분이 새벽 5시 나와 보니까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새벽 3시부터 나오는 거야. 조금 더 얘기할까요? 우리 장로님은 참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 장로님 몇 년 전에 아직도 은퇴할 나이가 남았는데 먼저 은퇴하시겠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하겠다는 거야.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더 기도하고 싶은 거지. 자, 마더 테레사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알면 기도가 어렵지 않고 쉬워지고, 기도가 쉬워지면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이죠. 저희 교회에 오재혁이라고 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새벽기도 100명 나오던 교회가 1000명씩 나오면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변화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새벽을 깨워서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저희 교회 오재혁이라는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이제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고 4대째 자기 집안이 믿음을 지킨 참 믿음이 좋은 집안이야. 그런데 이 권사님도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기도 학교를 마치고, 저희 기도 학교를 이제 이분은 2019년도에 저희 교회 기도 학교를 참석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다. 아멘 안 한다 그지? 아니 근데 묻기는 하자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내가 듣기로는 기도하려고 모인 분들 아닌가? 예, 그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 치과 의사가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이 피곤하겠어. 그러니까 자기는 늘 난 피곤해라는 이 생각에 갇혀서 새벽을 나올 생각도 못한 분인데, 기도 학교를 공부하고 보니까 새벽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을 나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더 놀라운 것은 저희 교회는 매일 새벽에도 교회에서 기도회가 진행되지만
매일 저녁에도 7시 반이면 본당에서 똑같이 기도회가 진행돼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한 번도 안 빠지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 영상 하나 보여줄래? 이 권사님, 오재혁 권사님이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래서 이분이 저희 교회는 주일마다 이런 분들의 간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할렐루야, 781 목장 오재혁 권사입니다. 간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한빛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 중 예배의 회복과 통성기도의 이로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4대째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새벽기도와 신앙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을 때만 새벽 예배에 참석하였는데요. 잠이 부족했던 저는 낮에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마냥 피곤했습니다. 통성기도는 낯을 가리는 저에게 기도가 멀게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거리를 두었고 결심하에 나아간 자리에서조차 중간에 예배당을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50일 기도학교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별걸 다 하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기도와 거리 두던 저는 하루 기도하기도 힘든데 50일을 어찌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광고를 보았을 때는 도대체 50일 동안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거지? 하고 목차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내용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들은 앞선 제 의구심을 50일이 지나고 나면 나도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교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타교회 교인도 50일 기도학교에 참석할 수 있나요? 그럼요 하는 목소리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한빛교회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날 새벽 예배는 갈등하다가 가지 못하였고 저녁 예배부터 참석했습니다. 빽빽하게 앉아있는 교인들 사이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저에겐 큰 은혜였습니다. 열띤 찬양 소리 가운데 주변 잡음은 사라지고 어느새 목청껏 찬양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주님과 마주하여 예배하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통성으로 목 놓아 기도하자 제 기도 소리도 주위 사람에게 잘 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소리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예배의 자리로 나가던 중에 달라진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수줍기만 하던 제가 새벽 예배 자리에서 목청껏 주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고 자연스레 다른 은혜의 자리들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배 중의 저희 모습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항상 설교 시간에는 졸기 일쑤였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달게만 느껴졌습니다. 새로 구입한 성경책은 그날이 설교와 관련 성구들이 담긴 메모들로 풍성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연말에 목사님께서 24시간 기도회를 예배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마음속이 기대와 설렘으로 차올랐습니다. 기도를 어려워하던 제가 송구영신 예배 후 24시간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 가족들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은혜 가득했던 한 해를 보내고 50일 기도학교를 기다리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졌고 아쉽지만 내년 기도학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등록 교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 입구에 새로운 팻말 하나가 붙었습니다. 미등록 교인 출입금지. 당황하던 중 전도사님 손에 이끌려 그날 새신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착하길 원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 요즘은 매일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길 저희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이 아닌 여호와의 복을 구하고 천대만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필직과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오는 환자들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매일 간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571 목장. 예, 저희들은 이렇게 주일마다 이런 간증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또 은혜를 받는데, 우리 오재혁 군사님 정말 간증하신 대로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나와보지 못했고, 본인이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생각도 안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알게 되자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매일 저녁에 기도를 나와요. 매일 저녁에도.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하루 종일 치과에서 환자를 돌보고 피곤한데도 저녁 7시 반이면 여김없이 나와요.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요. 저희들은 저녁 기도에는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매일 나와서 같이 또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 매일 저녁에 꼭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을 보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저녁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이제 2월 27일부터 시작하는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도의 큰 은혜를 깨닫고 기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는 것 같아도 정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참 무지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시간 말씀을 배우면 과연 기도가 이런 놀라운 축복이었구나.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돈일까요? 아니면 직장일까요? 아니면 자식일까요? 아니면 아파트일까요?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뭐 믿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구나. 뭐죠? 예, 그렇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없어요. 좋은 아파트가 있으면 뭐합니까? 병원에 입원하는데.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몸이 건강해야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요. 저는 기도하는 목사입니다만은 저는 기도 못지않게 우리 목회자들 함께 육체적인 건강을 잘 돌보라고 제가 늘 권면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들한테 하는 말 한번 들어볼래요? 들어보려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저희 목사들은 제가 수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면 수요일은 1시간, 저희들은 9시까지 출근인데 수요일은 10시까지 출근하고 새벽에 2시간씩 목회자들 운동 시간을 줍니다. 저희들 목회자들이 한 30명 되는데 그날 운동 시간을 제가 2시간을 의무적으로 줍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 그리고 저는 평소에도 목회자들에게 건강 관리들을 하라고 제가 많이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쓰시고도 해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도 좋은 목사가 있고 나쁜 목사가 있다. 동의하면 아멘. 왜 아멘 안 해? 해도 괜찮아. 담임 목사님들 이해해. 우리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도 나쁜 목사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때로 나쁜 목사도 들어 쓰실 때가 있어. 그런데 아픈 목사는 사용을 못해. 맞으면 아멘 하자. 나쁜 목사는 하나님 쓸 수가 있어. 나쁜 목사는 그래도. 근데 아픈 목사는 쓰고 싶어도 못 써. 아픈데 그걸 어떻게 써? 안 아파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요, 목회를 소극적으로 하더라고. 신방을 가야 되는데 더 열심히 안 하게 돼. 왜? 내 몸이 피곤하니까. 내 몸이 건강해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아멘이죠?
그러므로 저는 육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몸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에 돈도 팡팡 쓰지. 몸이 아픈데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자식들만 좋은 일 시키지 뭐 그거. 내가 건강해 내가 쓸 거 아니야. 여러분 건강할 때 다 쓰고 가세요. 절대 물려주지 마 그거 그냥. 다 어떻게 모은 건데 우리가 다 쓰고 가야지. 근데 몸이 건강해 쓰지. 그죠? 몸이 건강하셔야 돼요.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은 건강이에요. 건강에 열심히 목회도 하고 주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건강해야 하지. 예배도 건강해야 드리지. 말씀도 건강해야 봐요, 여러분. 눈 어두지 말씀도 못 봐. 기도도 건강해야 해. 그러면 육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냐?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로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다. 기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를 뭐로 기준합니까? 호흡입니다. 호흡. 아무리 몸을 움직이지 못해도 호흡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아무리 몸이 근사해도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호흡과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다 된다. 아멘. 제가 하나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멘은 크게 하는 게 아멘이야. 아멘. 예, 이런 심야 기도 때 아멘을 크게 하자는 건 믿음이 아니고 잠을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졸려. 아멘.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도 지난 주일 밤부터 수요일까지는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또 오늘 이곳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주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눈여겨서 보고 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시끄러운 교회가 부흥하더라고. 찬양 소리도 크고 기도 소리도 크고 아멘 소리도 크고 그런 교회는 부흥해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조용한 교회들입니다. 저는 우리 경상교회가 찬양 소리도 크고 기도 소리도 크고 아멘 소리도 크고 아멘. 소리는 힘이다. 예,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알구나.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교회도 소리 큰 교회가 이기는 거야 그냥.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마치 우리 몸이 건강하면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최선을 다하듯이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전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기도는 어렵죠.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좀 더 바르게 해야 된다. 우리가 사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하나님이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어떤 내용 중에 정말 아주 일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사실을 알더라도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아는 것과 대학생의 수준에서 아는 것과 어른이 되어서 아는 게 다르죠. 달라요. 그와 같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제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수준은 초등학생의 수준이에요. 초등학생. 내가 필요하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건 초등학생 수준이야. 어린 아이는 무조건 자기 입에 다 들어가야 돼. 그래야 빵긋빵긋 우석이지. 안 들어가면 우는 거야.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건 뭐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어른이잖아. 그게 철드는 거잖아. 그지? 우리들의 기도가, 저는 아쉽지만 한국 교회 기도의 수준이 아직도 우리는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초등학생 수준. 왜냐하면 그건 한국 교회 수준이 그래. 여러분, 아무리 한국 교회가 크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40년밖에 안 됐어. 우리 기독교 역사는 2000년입니다. 2000년. 여러분도 뭐 유럽이나 외국을 많이 여행 다니보면 깨닫게 됩니다만은, 제가 외국에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국 교회 역사는 참 짧은 역사구나, 우리가. 그죠?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거죠. 특히 저는 이제 기도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는, 자, 제가 뭐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필요한 나의 소유, 내가 뭘 갖고 싶은 걸 갖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진 소유, 내가 뭘 가졌다, 이게 소유잖아. 내가 컵을 가졌다, 소유잖아. 우리는 기도를 그냥 내가 돈 가지고, 뭐 땅 가지고, 아들, 딸 가지고 어떤 소유를 취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기도는 내가 가진 소유를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 존재를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50일 기도학교의 주제가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변화시켜라. 이 세계는 그냥 거창하게 다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 속에는 우리가 외적인 것도 포함됩니다만은 우리 나라도 포함되고 우리 교회도 포함되고 그 안에는 나 자신도 포함된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기도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진 소유, 내가 사는 집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은 아파트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좀 나은 아파트, 새 아파트, 그런 아파트 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빨리 말해봐. 돈 벌려고? 그렇죠. 편하게 살려고. 말 잘하셔서. 그걸 좀 수준 있게 해보면 행복하려고.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좋을까? 그냥 조금 수준 있게 말하면 이기지? 행복하려고.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얘기해. 그런데 새 아파트 빚내가지고 적금 털어가지고 새 아파트 가니까 행복하든가 안 하든가? 행복 안 하지. 맞아요. 싸우는 건 똑같이 싸우고 성질 내는 건 똑같이 성질 내고. 동의하시죠? 예, 우리가 바꿔야 될 건 넓은 아파트가 아니고 그 집에 사는 나를 먼저 바꿔야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아무리 넓은 아파트 가봐 싸움하는 터전만 넓어지는 것이지 뭐는. 좁은 데서 싸우다가 넓은 데서 싸우는 것이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도 넓은 데 가니까 싸우니까 각방은 써서 좋다고. 아이고야, 싸워도 숨을 데가 있다며, 넓은 데 싸우니까. 세상에, 그거 하려고 빚냈냐? 그렇죠. 동의하죠? 우리가 좋은 아파트 가면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기도는 우리는 이때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때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하는 분이란 말이지.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은 지금 결정될까, 내 인생을 마칠 때 결정될까? 마칠 때 결정되죠. 저는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 성도들이 잘 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은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이 아닙니다. 살아봐야 한다. 끝까지 살아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국이 잘 되는 게 하나님입니다. 결국이 잘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우리 인생 전체를 잘 되게 하는 게 기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만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목사로 이제 34년을 살고 있는데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더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지금 내가 몸이 아프니까 몸 낫게 해주세요, 그게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내가 쉽게 말하면 1억이 필요해, 하나님 1억 주십시오, 하나님 1억을 준 게 응답이고 안 주면 응답이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 수단이 이 소유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관심하는 건요, 내가 뭘 가지느냐, 무슨 옷을 입느냐, 어떤 아파트에 사냐, 하나님이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관심이야. 여러분 존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걸 하나님은 주목하고요, 하나님은 그걸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기도는 너희 양손에 뭘 쥐어주겠다든지 너희 통장에 뭘 넣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기도는 우리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자신을 이긴 자는 적이 없다. 자신을 이긴 자는 적이 없어.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 원수가 나를 괴롭힌다, 그 원수가 나를 괴롭힌다, 그 원수가 문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야? 다 정신 차리고, 그 원수가 나를 괴롭힌다, 저 원수가 나를 괴롭힌다, 저 원수가 문제지. 왜 답을 얘기 안 해? 원수가 나를 괴롭히면 원수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무슨 문제야? 빨리 말해봐. 아니 다시 정신 차리고 얘기하라니까 왜 자꾸만. 다시 누가 나를 괴롭혀요, 자꾸 없는 말 하고, 그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내가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저 원수가 거짓말해, 저 원수가 거짓말한다고. 그럼 문제가 원수가, 그래서 내가 괴로워 지금, 그죠? 괴로운 사람만 괴롭다 그래. 그냥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그 원수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빨리 말해봐. 왜 아까는 또 내려오면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자꾸만. 그래, 우리는 그 원수가 거짓말한다, 그 원수가 없는 말 한다, 그 원수가 나를 억울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문제는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한다면 문제가 있다 없다? 아멘이죠. 그 원수를 사랑만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어? 그렇죠. 사실 문제는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탈무드 말이 자기를 이긴 자는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 적이 있어 없어? 아니 무슨 적이 이렇게 많아? 아, 이 사람들 봐라. 아니 교회 다니세요, 무슨 적이 있어? 아, 다 적이 있었구나. 하긴 옆에 사는 그것도 적인데 뭐. 아이고, 원수.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원수라 그러셨어요. 원수야, 원수야.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원수야. 난 그래서 아버님 이름이 원수인 줄 알았어. 그렇죠. 다 누구에게나 가시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돌아보면 가시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더라고요. 그죠? 사랑만 하면 원수가 어디 있어, 그지? 사랑만 하면 원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소유를 바꾼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도하면 돈 많이 번다, 기도하면 성공한다. 근데 성공하면 뭐 할 거냐고, 사실은.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요, 가진 노력을 하고 소위 자수성가한다지. 그래서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 100사람이라면, 그죠?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정말 고생해가지고 성공해서 돈을 벌었어. 자수성가한 가난을 이긴 사람, 가난한 삶을 극복한 사람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 중에서 성공한 사람 100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러니까 가난한 데서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지. 100명이 성공한단 말이죠. 부자가 된단 말이지. 부자가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 부자 중에서, 성공한 100사람 중에서 그 물질의 진정한 주인, 그 돈을 정말 성공한 대로 그 물질을 잘 쓰는 사람, 나누거나 베풀거나 그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유를 바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유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지. 이 말은 좀 어려운 모양이다. 별로 반응이 그래요. 성공을 안 해봤었지요. 말이 된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 수는 있다는 거죠. 누구나 알죠. 악착스럽게. 그런데 그 번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그건 쉽지가 않다는 거지.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초등학생처럼 돈 많아지게 해달라. 물론 그것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기도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아주 일부분이고, 정말 이 기도의 거룩한 가치는 뭐냐? 우리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존재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늘 관심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까를 하나님은 관심하는데, 나는 쉽게 말하면 내가 좀 더 나은 교회 갈까? 내가 좀 더 쉽게 살아갈까? 이런 것에 늘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오직 하나, 내 인생 자체를 붙드시고, 그죠? 내 존재를 바꾸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좀 기도에 더 거룩한 열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죠? 그리고 50일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8년차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년차 하는데 힘들지만 해마다 참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사실 이게 힘들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2015년도 해보니까 첫 해에는 저희들이 1000명 정도 참석했어.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100명 나오다 1000명 나오니까 그것도 많다 그랬지. 50일이 어렵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2016년 하니까 1800명이 모이더라고. 800명이 늘어나더라고. 여러분, 어려우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어렵지만은 가치 있더라는 거지. 해본 사람들이 야, 가치 있더라 그러니까 더 많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2017년도는 한 2500명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해마다 저희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한 숫자가 한 700에서 800명이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3,300명이 나왔지요. 저는 우리 경상교회도 해마다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라고요. 물론 우리가 50일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반드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볼게. 기도는 억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다시 물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하라고 시켜서 억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할 때까지 내가 물어볼 거다. 기도는 아내가 하자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난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돼. 믿음도 없는데 아내가 하자고 억지로 따라가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기도는 본인 믿음이지. 아니, 기도는 목사님이 막 하자고 하고 기도 같은 거 출석 부르면 안 되지. 기도는 아니, 기도는 자기 믿음으로 해야지. 아니, 기도한다고 출석 부르고 그러면 돼? 좀 더 얘기해 볼게. 아니, 기도한다고 누가 상금 준다고 기도하면 돼, 안 돼? 죽을라 그러네. 아주 그냥 죽을라 그래.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우리 학생들은 50일 기도학교면 50만 원씩 줍니다.
박수 쳐 빨리. 근데 어른들이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애들 받는다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제 50일 기도학교면요 50만 원씩 줘요. 그것도 미리 줘 50만 원.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나와. 근데 저기 이유가 있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땐 아니 목사님 기도에 나온다고 돈을 줘요? 말이 되냐고 그러지만 아니 당신들 애들 피아노 학원은 다 보내잖아 돈 주고. 맞습니다. 아니 피아노 학원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기도하면서 애들한테 50만 원 주는 게 아깝다고 그게 말도 안 되지. 그 아까운 부모가 아니지.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50일 기도학교 완주하는 자녀들은 용돈을 많이 주라. 나한테 목사님 얼마나 주면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씩 쳐가지고 50만 원 주라. 더 많이 줘도 좋고. 그러니까 50만 원씩 다 주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한 300명이 완주했어요. 300명이. 정말 아이들 용돈 주세요. 그냥 보내지 하지 말고 애들은. 그럼 걔들 새벽기도 자. 근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내 목적은 애들이 뭘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새벽을 50일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야, 지는. 아니, 자도 완주한 거잖아, 자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거 아시죠? 한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들의 본성, 그죠? 내 본성은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상관은 내 본성이 있잖아, 내 본성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본성은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많이 나쁜가 보다. 막 급하게 대답하네. 다른 건 대답을 잘 안 했는데. 그래, 여러분, 우리 본성은 선하지를 못합니다. 그죠? 우리 본성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니까 선한 거지. 그죠? 우리 본성은 선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 우리가 본성은 기도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느낄 거예요. 누가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고 따라해. 다음에 할게. 피곤해 이렇게 얘기해. 우리 본성이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기도는 자기 믿음대로 하지요. 그게 맞는 것 같지. 틀린 말이에요. 아니,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고 싶다고 하고 놀고 싶으면 놀면 공부가 되겠어, 안 되겠어? 맞았더라도 학교로 가야지. 동의하시죠? 아니,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피아노 가르칠 때 우리가 학원 보낼 때 애들이 피아노 좋아서 칩니까? 아닙니다. 부모님 억지로 보내잖아. 억지로 보내더라도 그렇게 해서 몇 년 피아노 치고 나면 다들 기죠? 실력이 느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새벽기도 다 나오세요 그러면 속으로 믿음대로 나와야지 그래요. 믿음대로 늘 그렇게 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대로 사는 건 좋단 말이야. 근데 당신이 지금 당신 믿음대로 사는 게 만족해, 불만족해? 만족하지 않잖아, 여러분. 내 믿음이 안 되면 목사님의 믿음을 따라서도 일어서야지, 우리가. 내 믿음이 안 되면 교회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우리 간증을 이어고 관련해서 우리 교회 박용균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처음에 저희 교회 다닐 때 제가 부임할 때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이분도 믿음의 가정이 자랐는데 믿음이 자라질 않았어.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인데도 믿음은 초등학교 믿음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자기 예배를 드린다 오는 게 아니라 아내가 되는 어효선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은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원칙주의자야. 그래서 당신 주일은 꼭 예배 드린다 했으니까 주일날 아내 눈치 때문에 계속 겨우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졌다? 새벽마다 나오고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려요. 아멘을 안 하네. 저렇게 될까 봤어. 자, 한번 이분 간증, 우리 7번 간증에 7번 간증 한번 우리 박용균 목사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571 목장 목자 신천권사 박용균입니다. 먼저 간증의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50일 새벽 기도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몇 번 교회를 다닌 적이 있지만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느끼면서 교회 생활은 잊고 살았습니다. 결혼 후 아내 어유선 권사를 만나면서 이따금씩 주일만 지키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였고 아내에게도 주일만 나갈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확신도 부족하였고 그저 가정의 평화와
교회를 다녀서 나쁠 게 없다는 생각에 아내를 위해 다녀주는 정도였으나 그마저도 교회 생활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에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작년인 2017년 아내가 50일 새벽 기도가 있으니 같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50일이 장난도 아닌데 심한 거 아니냐고 하다가 너무도 간절한 요구라서 아내의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해주려고 무심결에 참여하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0일 새벽 기도 날이 다가오면서 너무너무 마음의 부담과 걱정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걱정, 새벽 기도 분위기도 걱정, 출근해서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할까 생각하니 괜한 약속을 한 것은 아닌지 후회가 막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도 주일낮 예배만 겨우 드리던 제가 50일 새벽 기도에 참여한다는 것이 스스로도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약속을 안 지키면 보통 땐 순하게 다 잘 넘어가다가도 교회 문제만큼은 목소리도 커지고 돌변하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난생 처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 분위기가 처음에는 너무도 익숙치 않았는데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50일을 완주는 하지 못하였지만 30일 정도는 참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부터는 주일 예배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꼭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지나 작년인 2018년 50일 새벽 기도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아내가 집요하게 새벽 기도에 같이 참석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30여일을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꼭 완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해보았고 또 이번에는 아내가 작은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아들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들 때문에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약속을 했고 나 자신도 한번 해보자는 오기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 2월 26일부터 시작하여 순조롭게 40여일을 참석하던 중에 4월 19, 20일 중학교 교감들의 1박 2일 일정의 경기도 출장이 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는 4월 24일까지인데 19, 20일 날이 출장이라서 최소 하루는 새벽 기도를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출장으로 하루를 빠지게 되어 50일 새벽 기도를 완주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교감으로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전혀 뜻하지 않게 4월 13일자로 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승진 발령으로 인하여 저는 교감 출장을 가지 않을 수 있었고 무사히 50일 새벽 기도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교장 승진 인사는 통상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이루어지고 기대했던 3월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고 9월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중간에 발령이 날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아내는 당신이 50일을 완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며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우리 부부와 작은 아들 세 식구는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50일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50일 새벽 기도를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덤으로 승진이라는 선물과 여러 가지로 너무 부족한 저를 목자로 권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아내의 요구는 50일 새벽 기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50일 새벽 기도도 완주하였는데 무엇을 못하겠냐 하면서 강하게 요구해와 지금은 매일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와 수요일, 주일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믿음에 대한 갈망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의 50일 새벽 기도 학교도 당연 완주할 것이고 세상적인 은혜도 감사하지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조금씩 느껴지며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영경 권사님 본인의 고백처럼 그냥 늘 일생을 정말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아내 때문에 50일 기도학교를 억지로라도 참석했지만 나는 억지로 참석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50일 기도학교에 정말 교장 성진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니까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정말 제가 처음 한벽에 부임했을 때 늘 주일마다 뒷자리에 겨우 앉아있다가 축도하기 전에 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드려요. 아내와 둘이서 은혜 받고 사모하면서 주일날 한 번 개우 나오던 분이 이제 새벽마다 나오시고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이런 건 다 아멘을 보통 하는 건데 그렇게 될 마음이 전혀 없나 보지. 아멘. 제가 여러분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들으세요, 이제는 어떤 혼적인 신앙, 내가 믿어주고 내가 다녀주고 내가 하나님 일에 참여한다는 이런 혼적인 신앙, 내 의지의 신앙이 이제 대부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런 혼적인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결심으로 내가 교회 다녀주고 내가 교회 일 도와주고 내가 헌금 내주고 내가 예배 드려주고 하면 이런 게 우리들의 대부분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혼에서 나오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믿음이 되어줘야 돼요. 자, 내 혼의 신앙은 어떤 수준인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만 하는 게 내 신앙이에요. 혼의 수준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나는 교감으로 바쁘고 피곤하고 일이 많으니까 주일만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주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영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러면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이런 혼적인 신앙, 내가 지식으로 알고 생각으로 믿어주는, 내가 교회 다녀줘야지, 내가 믿어줘야지, 내가 하나님 도와주려고 헌금하지. 여러분, 세상에 헌금을 하나님 도와줍니까? 하나님 걸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을, 내가 11조라는 게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10분의 1만 하나님 겁니까? 그거 알고 계셨어?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정신은, 믿음은 뭐냐? 매월마다 열의 한 가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되 그건 10의 한 가지를 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 주는데 우리가 용돈을 5만 원 주면 5만 원만 줍니까? 내 마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약간 수준 차이가 난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 5만 원 주면 5만 원만 주는 겁니까?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의 전부를 5만 원이라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11조, 10의 1조만 하나님의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10의 10조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만 드리고 나머지 10의 9조는 내 마음대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물질의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잘 보세요, 여러분. 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내가 교회 다녀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믿어줘야 되겠다, 내가 예배 드려주겠다는 혼의 신앙은 어떤 건지 아세요? 조금만 어려움에도 다 넘어진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상처 주고 그러면 교회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 안 다녀야지. 그럼 잘하고 있어. 안 다녀야지. 상처받으면 교회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 나 상처받았어, 목사님. 목사님이 전화해요. 우리 집사님 왜 안 나와? 목사님 나 상처받았거든요. 잘났다 그래. 아유, 무슨 상처받은 게 자랑이냐? 상처받았대, 상처받았대. 여러분 잘 들어. 초대교회는 상처가 아니라 순교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데. 아멘 합시다. 아니, 바울은 몽둥이를 얼마나 맞았어.
감옥을 얼마나 갔어. 끝내는 죽었어. 그래도 주님 부인하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몽둥이 때리기는커녕 몽둥이를 보기만 해도 도망가는데 뭘, 아이고, 이게 무슨 신앙이야, 진짜. 아이고. 누가 때렸어? 몽둥이 보기만 해도 도망가. 아이고,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조금만 뭐 상처받고 세상에 주보에 이름 하나 빠지면 그냥 세상 무너진 줄 알고 내 이름이 빠지시오 그래. 아유. 여러분 교회 얘기는 아니고 어느 교회가 주보에 헌금을 했는데 감사헌금에 이름이 빠졌더래. 집사님이 난리 쳤대. 담임 목사님 전화해서 왜 내 이름이 빠졌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죄송하다 알았다고 내가 사무실에 알아보겠다고 사무원한테 전화했대. 아니 사무원한테 아니 왜 그 집사님 이름이 빠졌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처음 헌금해가지고 몰랐어요. 아이고 이제 그러지 맙시다. 아멘. 그게 무슨 큰일 났다고 그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삐지고 그런 거 하지 마, 이제. 유치하거든, 그거, 이제 우리 신앙이. 상처받은 거, 그래도 좀 맞고 그래야지. 그래도 경상교회 때리진 않지, 아직. 때리진 않잖아. 뭐, 감옥 보내고 그러지 않지? 그럼 괜찮아, 감옥 안 갔으면. 목사인 나도 교회에서 목회가 쉬울까 어려울까? 알았어 그거? 목사님 잘해드려. 왜 아멘 안 해 또? 그런데 아직 내가 어렵긴 해도 누가 때리진 않으니까 난 감사해. 아직은 몽둥이 안 때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 혼의 신앙을 뛰어넘자. 내가 믿어주고 다녀주고 내가 믿어야 됐다고 결심해서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단 말이지. 죽어도 부인할 수 없는 신앙, 매를 맞아도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아멘이죠. 누가 교회 쫓아내도 아니야 난 교회 다닐 거예요 그래야 되지. 그게 믿음이지, 그지? 내가 교회 간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더라도 이기고 나와야지. 여러분 그게 꼭 무슨 우리가 외적인 신앙만 신앙, 이 내적인 시험도 시험이야.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 상처를 준다든지 누가 뒤에서 뭐 오해를 한다든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왜 기도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우리 박용근 권사님처럼 일생을 자기 생각으로 주일날만 나가줘야지 나가줘야 하는 신앙들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런 분도 기도하면, 그것도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 만나는 거거든. 하나님 만나면 답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답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한테 올 때는 내가 마음을 먹고 책을 들고 왔는데 한 페이지도 못했다. 아휴. 안도 괜찮지? 예. 이거는 선물로 줄게, 이거는. 그리고 자습해. 그리고 나머지 더 자세한 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듣고, 저는 사실 오늘 오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하려고 오로지 기도하라 첫 강의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얼굴 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그지? 그리고 다만 50일 기도학교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결론. 올해 처음 이제 50일 기도학교 시작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한빛교회와 또 전국에 우리가 한 160개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일보에 혹시 국민일보 보시는 분 계시나요? 국민일보 신문의 전단으로 전면으로 저희들이 1,000만 원 주가지고 광고를 쫙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경상교도 나올 겁니다. 저희다가 160개 교회 이름을 다 쓰고 날짜를 다 써서 이제 신문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상교회만 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 한빛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한국의 160개 교회가 올해 50일 기도학교를 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힘내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경상교회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몰랐죠. 예, 여러분 안 바쁘시면 한번 유튜브에 한빛 감리교회를 치시고 한번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 우리 이 영상에다가 160개 교회 이름을 다 써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저희 교회는 이미요 이런 기도학교 동행교회라 그래가지고 이 A4 용지 양면에다가
전국의 160개 이름을 다 기록해서 교인들이 성경책 안에 여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몰랐죠? 누군가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저희의 소망은 이 땅에 기도하는 교회가 더 많아지길 바라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치워지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혼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작은 상처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누가 몽둥이로 때려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되자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가진 소유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다. 가진 소유는 아무리 가져도 소용이 없어. 그러나 내 존재가 바뀌어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기도는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런 귀한 기도학교 사역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경상교회도 올해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 어린 자녀에서부터 어른들까지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요, 정말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기도의 보물을 발견하길 바라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의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교회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많은 기도자가 생기길 바라고, 또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의 사역과 또 50일 기도학교에서 기도하겠습니다.